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도리어 이 구원의 확신을 부여잡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직장 사람들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몸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혼미하고 하나님 아닌 것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 혼미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확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심으로 이 믿음을 굳세게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획에 의해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늘 대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성령의 복으로 평안으로 마음을 주님 강하게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진토 가운데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이 말세지 아래 감당하고도 남는 귀한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말씀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많은 우리가 또 이 교회를 나와서 가정교회나 모든 것들을 섬길 때 이 말씀이 귀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깊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과 존귀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16절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16절.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유다왕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헤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헤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3절부터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대적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오늘 본문은 이 우상 숭배, 불이 타락의 길을 간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사랑의 길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자랴는 우시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왕 아자랴 38년 차에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6개월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 아자랴는 이 우시아하고 같은 말인데, 이 아자랴 38년, 우시아 38년은 주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후잖아요. 주후 2020년인데 주전 79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 주전 791년에서 754년. 네. 이 우시아 38년에 이 우시아 아자리아는 이 기간에 그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 스가랴로 되어 있는데, 스가랴, 이 제카리아가 이 역대하 26장 5절에도 나와요. 스가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가랴하고 여기 스가랴는 틀려요. 이 제카리아. 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스가랴는 이 왕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왕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그게 아니고 그냥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히브리어 그 발음으로는 제카리아입니다. 제카리아.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가 그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그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쪽에도 왕이 있고 북쪽에도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왕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 이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죠.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못 봐주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남유다 쪽으로 예배 드리러 간다 해갖고 가까이 하자. 이 백성들이 혹시 변심할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냈냐면 야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 여기다 섬기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꾸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뭔 말이 나오냐면 이 9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그런 죄에 빠지게 했는데 그 죄를 여로보암의 아들도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짓는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렇게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야베시의 아들 샬룸이 그를 거스러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쳤다. 그리고 그가 그를 죽게 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 샬룸이거든. 샬룸. 이 샬룸은 그 히브리어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가 샬롬. 이 평강이란 말이잖아요. 피스 평강이란 말인데 이 평강에서 온 말이 샬롬이. 이름은 꽤 좋은 이름인데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샬롬이란 말이 단어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입니까? 압살롬과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도 실로모죠. 그의 평강이란 뜻. 실로모 그의 평강. 좋은 이름이죠. 솔로몬도. 또 압살롬도 뭡니까? 평강의 아비란 뜻이에요. 평강의 아버지.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압살롬은 특히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죠. 또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그의 평강.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냥 정략 결혼을 하고 아내들을 많이 각 나라에서 들여가지고 여자들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도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뒤에 가서 변질돼 가지고 우상을 섬긴 게로 사실은 솔로몬의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때. 예. 근데 하여튼 이름에 다 이 솔로몬이나 압살롬이나 이 샬롬이나 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평강. 그러나 되게 보면 이게 그 이름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참 어려운 것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름을 그렇게 자녀에게 지어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여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면 참 복된 거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어째요? 성경 인물까지 욕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벳의 아들이라 하는 표현은 아마 이 샬룸이 태어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벳은 길르앗 야벳이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룸은 요르단 동쪽에서 온 것으로 보는데 이 샬룸이 요르단 동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는데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이 샬룸이 제카랴, 스가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의 절친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샬룸과 제카랴가 원래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 스가랴 이 제카랴가 샬룸과 친구였는데 대개 보면 이게 배반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면 참 무섭죠. 요 가까운 사람이 절친이었던 스가랴의 친구, 절친이었던 이 샬룸이 배반을 하니까 무섭게 배반했었죠. 절친인 스가랴 이 제카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버린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1절에 그리고 보라 스가랴 제카랴의 남은 행적이 이스라엘 열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 예후에게 말한 것이라 이르기를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예후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서 너를 위해 예후를 위해 이스라엘 보좌에 앉게 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후 자손들이 4대까지 왕을 해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10장 28절에 31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데 열왕기하 10장 28절에 31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된다. 다시 말하면 야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됐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뜻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있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기 13절에 야벳의 아들 샬룸이 유다왕 우시야는 이 아사랴하고 같다 그랬어요. 우시야 39년에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쇼므론에서 이 쇼므론은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한 달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의 친구 절친이었던 샬룸이 아사랴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친구 이 아사랴를 죽였지만 여기 스가랴를 죽였지만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왕을 얼마나 해먹었어요? 한 달 해먹으려고 자기 친구 죽이고 배반하고 친구 죽이고 한 달 동안 좋긴 좋았겠죠. 왕이었으니까 좋긴 좋았겠지만 한 달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 샬룸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짧은 기간이 한 달을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불안정하고
정치, 사회 여러 방면에서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모습이 극히에 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2022년 9월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여서 지금 벌써 이제 8개월 차에 접어드는 거예요. 금방 러시아가 다 먹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또 젤렌스키가 또 대단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누가 있습니까? 미쿡이 있죠. 미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그까지 말씀. 불확실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꾸 어때요? 대만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남한에 지금 미군이 있잖아요. 대만에는 지금 미군이 없거든요. 남한에 있는 미군을 거기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대만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우리 남한까지도 이 전쟁이 휘말릴 수도 있어요. 미군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남한한테 당신들도 군대 좀 여기다 좀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여튼 지금 전 세계가 좀 불확실한 시대예요. 지금 2022년 우리 9월에 살고 있는데 여기 14절 보니까 그리고 티르자에서 이건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티르자에서 가디의 아들 메나헴이 올라왔다. 14절을 보세요. 제가 번역한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리고 티르자에서 가디의 아들 메나헴이 올라왔다. 그리고 쇼므론에 들어갔다. 그리고 쇼므론은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쇼므론에서 야베시 아들 샬룸을 쳤다. 그리고 그를 죽게 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그가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쿠데타를 또 일으킨 것이죠. 메나헴이란 말은 위로자란 말이에요. 위로자. 원래 그 이 가디의 아들 가디는 아마 그 아버지 이름이 가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나헴은 이 티르자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 가디는 가디야후의 축약형이 가디랍니다. 그래서 이 메나헴은 이 샬룸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 메나헴이 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메나헴이. 이 메나헴은 티르자 출신이에요. 티르자라는 곳의 출신인데 아마 메나헴은 므낫세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나헴은 그 스가랴, 제카랴 군대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메나헴이. 그러니까 아마 이 메나헴이 어디 이제 국경이라든가 이런데 지키고 있었던 것 같죠. 자기가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 왕을 이 제카랴, 이 스가랴 자기 왕을 샬롬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메나헴이 볼 때, 야 이거 괘씸하네. 응? 우리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랐어. 이래가지고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응? 다시 엎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스가랴, 제카랴 휘하에서 군대 장군이었던 메나헴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쿠데타를 또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리고 샬룸의 남은 행적과 그가 꾸민 음모는 보라 이스라엘 여왕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기자 성경을 기록한 분이 그리고 샬룸의 남은 행적과 그 꾸민 음모는 보라 이스라엘 여왕 역대기에 기록. 이스라엘 여왕 역대기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샬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열왕의 공식으로 넣어준다는 이야기죠. 그 족보에 이스라엘 열왕 족보에 넣어줬다는 이야기죠. 한 달 통치를 했더라도 왕으로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때 메나헴이 팁사흐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과 티르자에서 그것의 경계를 쳤다. 왜냐하면 그가 열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벤 여인들을 그가 쳐서 갈랐다. 그래서 이 샬룸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한 달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나헴이 또 사람들을 그 사이에 세력을 구합해 가지고 다시 이걸 엎으려고 할 때 이 팁사흐라는 도시를 공략을 했어요. 근데 이 팁사흐라는 도시, 이 성,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항을 한 것이죠. 저항. 그러니까 이 메나헴 이 사람이 장군이 열받은 거예요. 예? 지금 빨리 문을 열어줘야 지금 그걸 포위를 어떤 이거 함락을 시키는데 팁사흐라는 도시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제로 그걸 함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나헴 장군이 복수전을 치르는데 열받은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로 항복 안 하고 문을 안 열어줬느냐 해가지고 잔인한 복수를 했어요. 뭡니까?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런 일도 많았어요.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서도 이번에도 그 동남부 지역 러시아가 점령을 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해가지고 물러간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발굴을 지금 해보니까 450명 정도를 죽여가지고 한 군데다 묻어놓은 거 거기 발굴이 돼서 다 지금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푸틴을 전쟁 범죄, 전범자로 이제 군사 전체 국제 재판소에 지금 해부하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이제 망하면 푸틴은 이제 전범자로 몰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 와서 러시아군들이 별짓을 다 해서 사람 막 또 죽일 뿐만 아니라 막 강간도 하고 별짓 스타일. 이 전쟁이 그냥 무서워. 우리 6.25 때도 그랬고. 전쟁이란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어쨌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또는 언약 백성의 자비, 긍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자리아 39년, 그러니까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가디 아들 메나헴이 쇼므론에서 이스라엘을 10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샬룸이 한 달 쿠데타 이렇게 한 달 있다가 또 메나헴이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또 샬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10년 다스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 18절 보니까 그리고 그가 야훼의 눈에 그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범죄케 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그가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샬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엎고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랐으면 샬롬과 뭔가 다른 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왕에 올라가면 샬롬도 똑같지. 그 샬롬을 죽이고 올라간 누굽니까? 이 메나헴도 똑같이 어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이냐?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범죄하고 불의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병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북왕국의 타락과 부패는 치유될 수도 없었고 개혁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 19절에 아수르 왕 풀, 우리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불보다는 풀. 아수르 왕 풀이 그 땅에 왔다. 그리고 메나헴이 풀에게 은 1천 달란트를 주었다. 1천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의 손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은이 돈으로 이렇게 통용이 된 거예요. 돈. 그의 손을 그와 함께하여 그의 손 안에서 그 왕국이 견고해지도록 하였다. 이 바벨론 왕 목록이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바벨론 왕 목록에 따르면은 티글랏 블레셀 이과 이 풀이 동일 인물이에요. 불, 우리 성경에 불로 되어 있죠. 불 동일 인물입니다. 티글랏 필레세라고. 그래서 이 풀은 바벨론 왕 보좌에 오른 후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 티글랏 필레셀인데 왕이 된 후에 또 풀이라는 또 이름을 또 쓴 거예요. 그래서 티글랏 필레셀이 통치하는 기간 주전 745년에서 727년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기록에 사마리아의 메나헴이 한 번 이상 조공을 바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메나헴과 이 아수르 왕 이 풀 사이에 군사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맹 관계잖아요. 군사 동맹 관계잖아요.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왜 기울어지느냐? 미국은 강대국이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우리나라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국제적인 호구 소리를 들어요. 뭐냐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삼성이니 현대니 LG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미국에다 지금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면 미국도 우리한테 뭐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우리나라 차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 호구가 돼버린 거예요. 호구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군사 동맹 관계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마찬가지로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군사 동맹 관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약소국, 약한 나라는 항상 호구가 되는 거. 호구. 어쩔 수 없어요.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 메나헴은 요단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아수르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요단강 근처에 뭐 이렇게 모압 땅, 암몬 땅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또 다메섹, 또 아람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약하면 항상 갖다 바쳐야 되고 급신거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메나헴이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유한 자들에게 1인당 은 50세겔을 아수르 왕을 위하여 거두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돌아갔으니 거기에 그 땅 안에서 그가 서 있지 않았다.
그리고 메나헴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열왕 역대기에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메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안식하였으니 그의 아들 페카흐야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더라. 그래서 메나헴이 아수르 왕 풀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돈을 뺏은 거죠. 돈을 뺐다시피 해서 거둔 것이죠. 그래서 1,000달란트를 맞춰가지고 거둬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약하면은 다 힘든 거예요. 부자도 힘들고,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나라가 약하면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메나헴을 이어서 그 아들 페카흐야가 이제 왕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2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자리아 50년,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 50년에 메나헴 아들 페카흐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년 다스렸다 그랬어요. 2년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 페카흐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카흐가 열다란 말이에요. 열다와 결합을 해서 이 페카흐야라는 말은 야훼께서 여신다. 야훼께서 눈을 여신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좋은 이름이죠. 페카흐야도. 어쨌든 메나헴 아들 이 페카흐야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다스린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안정했던 정치 상황을 대변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샬룸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지만은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고, 또 메나헴이 쿠데타를 또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겼고, 여로보암의 아들 이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부가히야로 돼 있죠. 근데 페카흐야, 이게 더 페카흐야, 이게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갖고 와요. 그래서 페카흐야도 역시 이름은 좋은 이름 가지고 있죠. 이 야훼께서 여호와가 눈을 열어주신다.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좋은 이름을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타락에 빠졌다 이거예요. 암울한 모습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의 대장 르말리아후 아들 페카흐, 아까는 뭐냐면 페카흐야고 이제는 페카흐요. 페카흐가 또 음모를 꾸몄어요. 음모. 그래가지고 그리고 쇼므론 왕국 망대에서 그를 죽였다. 아르곱과 아르예 그리고 길라 족속 50명이 그와 함께했고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려.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난 거예요. 또 일어나. 페카흐라는 사람이 페카흐야를 죽이고 왕이 되는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페카흐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카흐에서 왔거든요. 그게 열다란 말이에요. 열다. 그런데 이 페카흐는 페카흐야의 아버지 메나헴 밑에서 시위대장 또는 경호대장 같은 군사적, 정치적 요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메나헴, 그러니까 이 페카흐야의 아버지 메나헴이
팁사흐라는 성을 공격할 때도 이 아마 경호대장이었던 이 페카흐도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페카흐, 이 경호대장인 시위대장인 페카흐가 메나헴과 그의 아들 페카흐야를 배반하고 또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페카흐야가 이 망대에서 살해된 것은 여기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궁 호위소로 되어 있죠. 왕궁 호위소, 이게 망대거든요. 일종의 망대에서 살해된 것은 왕궁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궁 안에서. 그래서 이 페카흐는 경호대장 신분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페카흐야가 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좀 궁궐한 그 망대에서, 망대는 좀 높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자 같은 거죠. 정자 같은 그런 망대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제가 지금 한창 흥에 겨웠을 때 이 시대장, 경호대장인 페카흐가 주도해서 페카흐야를 그냥 죽였어요. 페카흐야만 죽였겠어요? 그 손님들도 죽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페카흐가 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르곱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했어요. 그 반란에. 또 길르앗 족속 50명이 쿠데타에 가담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길르앗 지파죠. 길르앗 지파 50명. 이게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서로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간 지파들 속에서도 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명은 어떤 군대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군대 단위가 분대장 있고 소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대대장 있고 하는 식으로 50명은 아마 군대 단위로 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만 해도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어요. 최소 2번 이상 일어나, 2번. 이 5.16 쿠데타, 또 12.12 쿠데타, 거기다 또 4.19 혁명, 또 12.6 사태, 12.6 그 중앙정보부장이 죽였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쿠데타가 2번 이상이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불행하고 불안정한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리고 페카흐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보라 이스라엘 열왕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27절에 유다 왕 아자리아, 그러니까 우시야 52년에 르말르야후 아들 페카흐가 쇼므론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0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나오냐면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왕들이 계속 바뀌지만은 어때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모든 왕들이 계속 이어서 한결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요. 북왕국은 정변에 의해서, 쿠데타 정변에 의해서 정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을 행했습니다. 북왕국의 이 초대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이 사마리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지도자 부부가 점을 치고 지도자 부부가 점을 치는 도인을 따르는 우리나라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뽑은 그 백성의 수준도 정말 어둡습니다. 또 전 아무개라는 목사는 그 무슨 재개발 지역에서 법원에 50억 배상 판결을 받았으면 50억을 받고 옮겨야 되는데 그 판결을 뒤집고 알박기를 하고 교인들을 내세워서 끝까지 버티기를 해가지고 500억을 배상금으로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로보암과 같은 자기 길을 가는 가짜 목사의 승리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가 500억을 받아서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쟁취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져주신 거예요. 져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은 지는 길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텨서 500억 받은 것이 자기는 자랑일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밟는 길이고 십자가를 더럽히는 길이고 예수와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라고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목사들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인간의 길, 자기 길로 간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역시 약 100년 동안 더 버텼지만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길,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와 자기 욕심과 탐욕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이냐, 지는 길, 양보하는 길, 죽는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 불안정한 시대, 참으로 흙탕물이 콸콸콸 넘치는 혼돈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흙탕물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로서의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찬송 38장. 네, 38장.